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표와도 연관된 말씀이고 제가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간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뉴스에서 팔씨름 학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 몇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무슨 팔씨름도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팔씨름을 하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갖다 배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씨름도 기술을 갖다가 잘 배우면은 비록 여성일지라도 건장한 남성과 팔씨름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팔씨름이나 운동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간 좋은 스승을 통해서 잘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더 좋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스승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본받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부르시는 분은, 제자를 삼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누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요?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파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동안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찌 보면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지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지금 다시 갈리로 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제자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커다란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또 쫓아왔어요. 쫓아온 이유가 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파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물으시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허다한 무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분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지만 부담이 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피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산을 성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참된 제자는 희생과 복종과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축복받으세요, 형통하세요, 기도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반드시 희생과 복종과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담스럽죠. 그러니 싫은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아멘하고 반응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아유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가,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설교하는 제가, 또 앞에서 이끄는 또 직분자인 여러분이 누군가를 갖다 지도함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가 바른 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사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죄송하죠, 부끄럽죠. 그래도 가르치는 것은, 전해주는 것은요 바른 것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희생 잘 못해요. 잘 복종 못해요. 고난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 이것이기 때문에 전하고 같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길을 가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희생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때 참 많은 인기를 얻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팬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갖다가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팬과 같은 성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팬은 분명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팬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광하긴 하는데 정작 희생을 말하며 따라오라고 하면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을 때는 열광하고 좋아하고 진짜 제자처럼 보이는데, 희생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그의 팬심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팬과 같은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팬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제자다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그 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열심, 신앙심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동안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꽉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그 랍비 밑에서 훈련받는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그 학습 과정을, 배움의 과정을 다 마치기 전까지 마치 노예처럼 자신의 스승을 갖다 섬기고 그 스승에게 복종한다고 합니다. 복종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뭐 제자가 부족해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자로 있는 동안은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미국 BBC 방송에서 여성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 테러리스트는요, 잘못된 사람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충성심만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셨다고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힘들다면, 내가 어렵다면 내팽개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군단의 병사들을 데리고서 아주 강력한 방어벽을 갖춘 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성의 대표가 누구인지 성주는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성주가 성 위에 서니까는
당장 항복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마치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왜 너에게 항복하냐? 네가 지금 데리고 온 군사는 얼마 안 되고 우리 이 성 안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당신이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항복해야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함께 온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일렬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행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알렉산더의 그 병사들이 한 명씩 정말 낭떠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명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한 명이 또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명령에 복종해 가지고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한 명, 두 명, 10명에 이르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명령을 내서 멈추라고 말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그 성의 성주가 문을 열고서 투항하고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명령에도 이토록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종하는데, 과연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 것이죠.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에 맞게 합리화시키고 바뀌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꼭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복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먼저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서로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좀 써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이런 자리 하나씩 맡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름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만을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갖다가 걸기도 하고 달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지만, 원래 십자가는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감당한다는 거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나의 자녀도 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막 찢어놓는, 너무 속만 썩이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십자가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VIP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섬겨주는데, 내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내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갖다가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축복만을 갖다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도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온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냥 허다한 무리처럼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웃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외면하고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또한 복종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요. 너무 어렵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 예수 믿고 축복만 받고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희생도 감당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도 하고 고난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생 없이 복종 없이 고난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줘서 그것을 갖다가 통과한 후에 우리도 연단되어지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며칠 못 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감당 못했던, 내 힘으로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갖다가 갈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 희생도 감당하고 충성도 복종도 감당하고 고난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